원래 우리 찬양대 연습 시간이요, 제가 알기로는 8시 40분에 모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8시 원래는 40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처음에 할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8시 40분으로 알고서 8시 예배를 드리면 설교 어느 정도 끝날 때쯤이면 이제 위에서 소리가 들려요. 찬송 연습 소리가. 근데 오늘은 8시 10분부터 나와서 위에서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뭐 연습해야겠구만요. 노래가 우리 지휘자님이 쉬운 노래를 안 고르시던 것 같아. 그렇죠? 오, 수준이 뭐 엄청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찍 나오셔서 연습해 주시고 또 찬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다가 교회 예배 순서지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받으신 게 있는데, 저희 야유회 가는 거 신청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주문을 해야 돼요. 몇 명쯤 가시는지 알아야 되고 차를 주문을 해야 돼요. 지금 4대는 우선 얘기는 해놨는데 4대면은 160명에서 180명입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 여러분들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만 나이하고만 적어서 오늘 가시기 전에 꼭 주셔야 돼요. 이따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하려고 했더니 그냥들 들고들 가시세요. 그러니까 미리 주셔야 이번 주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몇 명 가겠다 해서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설교 들으시면서 슬쩍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처음 이제 부흥회를 했고요. 또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기도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하나 되어가는 것, 또 이루어가는 것, 그것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순교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순교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은 순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자, 스데반의 순교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죽었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하루아침에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확 위축이 돼버렸습니다.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좋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딱 봤을 때는 너무나 안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죽고 그리고 교회가 흩어지고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끝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 더 선한 일,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저 걱정만 해요. 근심을 해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분이 운동을 하다가 귀를 다쳤어요. 고막을 다쳤어요. 고막을 다쳐가지고서 충북대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겠다고, 고막이 찢어져가지고 수술을 해야겠다고 해가지고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 교수 의사가 갑자기 출장이 잡혀가지고 어디 간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미뤄진 거예요. 다음 이제 수술하려고서 또 이제 하려고 해 보니까 자기가 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하다가 한 2달이 지났어요. 마음은 급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생.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충북대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충남대로 갔어요. 충남대로 가가지고서 다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가로 충남대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만은 수술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재생성 고막이래요. 재생성 고막이 100만 분의 1이래요. 그래서 100만 분의 1을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에 50명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수술했으면 더 고생했을 텐데 알아서 이게 아무로드는 재생성 고막이 있대요.
혹여나 뭐 여러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근데 그것이요 있음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더 큰 일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우리가 방법으로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문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쓰임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스데반이 죽게 되고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것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것을 제자들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 말을 듣고서도 자, 우리가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고 자 해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음은 유대로 갈 차례다. 유대로 가서 그러면 사마리아로 어떻게 갈까? 누가 갈까? 작전 짜고서 계획하고서 시간 정해가지고서 방법 찾아가지고서 어떠한 방법으로 갈까? 하질 않았어요. 그거 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외에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더란 얘기예요. 사람이 계획 세워가지고서 탁탁탁탁 이로 무슨 뭐 경제 5개년 계획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의 삶에서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해놓으신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고 힘들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버려버리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특이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술사 시몬인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말하자면요 마술을 행하는데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정도다. 대단한 거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시몬은요 마술사였어요. 마술을 행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웬만한 마술사가 아닙니다. 아주 잘하는 마술사였습니다. 돈도 벌고요 명예도 있고요 사람들이 따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빌립을 따라다녀요. 아니 왜 자기가 잘하던 거 놔두고서 왜 이러느냐 이거죠. 말하자면 이 마술사 시몬은요 가짜예요. 가짜. 자기가 자기 자신이 내가 가짜다라는 걸 알아요.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가짜예요.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가짜 뻔히 알면서 사람들이 속는 것에 좋아하고 하는데 자기 속으로는 이게 불안한 거란 얘기죠. 그런데 빌립을 보니까 이건 가짜가 아니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저거 진짜 대단하네. 어떻게 사람이 병이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건 진짜인데 나는 가짜로 하는데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술사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마술사 하면은 생각나는, 저는 이제 오래된 오래된 우리나라 마술사들도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름을 제가 몰라요. 그냥 마술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외국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위리 갤러는 아닌 것 같은데. 데이비 카퍼필드. 네, 데이비 카퍼필드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네이버에다가 데이비 카퍼필드를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뉴스 따끈따끈한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이야, 감사하게 어제 뉴스가, 이 데이비 카퍼필드가요 자유의 여신상도 숨기고 탱크도 갑자기 없애버리고 코끼리도 뭐 나갔다가 사라져버리고 그래요. 대단해요. 근데 어제 따끈따끈한 뉴스가 뭐냐면은요, 라스베가스 법정에서 이 사람이 24일 날 이제 24일 날 서게 됐어요. 법정에. 왜 그 법정에 서게 됐느냐면 이 사람이 마술쇼 하는 것 중에 럭키 넘버 13이라는 게 있습니다. 럭키 넘버 13. 그러니까 관중석 중에서 13명을 아무 무작위로 좀 찝는 거예요. 13명 나오세요. 미리 안 짜고, 우리는 그래 마술하면 짠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거기 나오는 여자들 하고서 다 짜고서 하는 거잖아요. 다 숨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저기 안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13명을 그냥 무작위로 관중석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13명이 여기서 공중부양을 해. 한마디로 공중에 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탁 사라져요. 사라져가지고서 저 관중 뒤에서 나오는 거야. 그걸 일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몇 명이 했느냐? 5만 5천 명이. 5만 5천 명이 했는데 이게 왜 이게 저기가 됐냐면요, 어느 한 사람이 그 관중에서 뽑혀가지고서 갔어요. 가서 했어요. 근데 해서 하는 게 진짜 사라지고 뭐 저 뒤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이 사람들도 있으면은 나가세요 하면 나가고서 복도를 따라가서 쭉 뛰어가가지고 쪼그라고 뛰어가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5만 5천 명 할 동안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 자기들도 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사람이 왜 이 일이 생겼냐면은 그렇게 통로를 따라 뛰어가는데 통로에 뭐 건축 자재물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어요. 뭐 인대가 다치고 머리가 뭐 어떻게 돼가 부상당했다고 해가지고서 소송을 낸 거예요.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오늘 비행기표 끊어서 라스베가스 가실 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를 소송을 냈느냐? 손해배상. 여러분들 같으면 얼마 내겠어요? 치료비하고 뭐 며칠 병원 입원한 거. 네. 손해배상을 냈는데 4억 원을 냈어요. 그것이 이제 법정에서 이게 미국은 그래요.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 뜨겁다고 안 해가지고서 마셔갖고서 입천장 됐다고 해서 소송을 했어요. 몇 억. 그때부터 밑에 음료수 이거 뜨겁습니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법정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비 카퍼필드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 마술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와서 밝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비 카퍼필드 입장에서는 4억 주는 게 나아요. 왜? 이 속이는 거 가르쳐주면 자기 비밀 다 틀어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눈속임이라는 거 다 틀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4억 주는 게 낫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5만 5천 명 그거 해가지고서 관중석 13명씩 5만 5천 명씩 뽑으면 몇 번 했을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그걸 하는 겁니다. 거짓말, 가짜, 자기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필립을 봤더니 진짜요. 진짜니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그럼으로써 믿는 사람이 됐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관심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 행함에. 그런 예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또 거기에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하러 갔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해줬더니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믿을 때 받느냐, 기도할 때 받느냐, 안수해야 받느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하시겠고요. 이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이거 더 신기한 거예요. 손만 얹으니까 뭐 사람이 뭐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팔팔 뛰고 그게 보이는 겁니다. 와, 이건 더 대단하네. 한마디로 돈벌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 돈을 가지고서 갖다가 주고서 그거 좀 나한테 파시오. 딱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가가고서 공부하면서 힘들면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구멍가게 가서 뭐 사 먹고 하는 거 그거 좋아하잖아요. 꼭 학교 끝나면 뭐 하나 물고시 와. 애들은 그래요. 근데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집에 앉아가지고서 이번 달 집세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합니까? 관심 없어요. 거기에 관심 있으면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관심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 갈 준비하고서 수능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팍팍 받고 있어야 되는데 취직할 것 같고서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중심적이게 내가 걱정할, 내가 해야 될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지는 못해요. 그 안에서 걱정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것 맞아요. 결혼할 처녀가요 웨딩드레스 예쁜 거 입으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진 제대로 잘 나오게 하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포샵 확실하게 해주고 몇 달 전부터 다이어트하고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처녀가 해갖고서 축의금 얼마 들어올까 그거부터 걱정해가지고 그거는 시부모님이나 걱정할 일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걱정할 분야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관심을 둘 그 대상이 있어요. 이 마술사 시몬에게는요, 그거는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더 이상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왜? 그 안에서 더 이상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신앙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신앙.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이 자라야 될 사람은 안 자라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술사 시몬보다는 우리가 좀 나은 신앙 같죠?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다음 달이면 성가탄신일이 있습니다. 5월 하순쯤에 있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연등 달기 시작해요. 불교에서는 연등을 달아요. 그 연등값이 천차만별이더만요. 그래서 연등값을 알아보려고 또 네이버로 물어봤네. 안 나와. 더 찾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5년 전에 3만 원짜리가 사라졌대요. 3만 원짜리 없대요. 그때 5년 전인가 그래도 3만 원짜리 없었으니까 지금 5만 원에서 아마 1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절마다 다르다네요. 그리고 이것이 손으로 만든 수제 연등이냐 아니면 찍어서 만든 거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르대요. 우리가 보면 한심하죠. 그 연등 달면은 한 해 동안 무탈하고 그리고 소원 이루어진다 해갖고서 연등을 달아요. 그거보다가 재밌는 사진 하나 있어가지고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합천 해인사에 선거 전에 대선 후보들 누가 됐어요? 저 끝에 분 됐어요. 여기에 원래 심상정 씨도 있었답니다. 근데 앵글에서 잘렸대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기사 보다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후에 서울의 어느 절에 연등값 보냈대요. 본인이 보낸 건지 밑에 사람이 알아서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은
사진 내리세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선된다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거 보면서 에이 한심하네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교회 건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절도 뭐 대들보 하나 올리는데 몇 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건축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헌금하는 거 보니까 헌금 뭐 많이 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그러한 것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돼서 그러한 그러니까 기본 마음이 그게 아니고 시몬 마술사 시몬이나 별발 다른 것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시몬이 툭 뱉어내는 그 말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에게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아니 꾸짖는 것을 넘어서 저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리. 자, 목회하면서 누구한테 망할지어다라고 아마 평생에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망할지어다라고 혼내키면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요, 할 소리를 못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못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고 못하고, 그저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왜? 마음 상할까봐. 이러면 마음 상해가지고서 안 나올까봐. 지금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마치 음식점 맛없으면은 에이 안 가 하고서 끝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찌르려면 목사가 먼저 목에 칼을 대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참 항상 그렇듯이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할 말을 합니다. 좀 너무한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너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당신 고치세요. 여기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났으면은 안 되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너 그렇게 해서 망할 것이다라고 하고서 끝났으면 베드로가 잘못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회개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바꾸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시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거절하고 화내고 떠나든지, 뭐야 이거 하고서 화내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술사 시몬이요 참 잘했어요. 받아들입니다. 회개합니다. 옳은 선택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워야 될 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라고 여러분들이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잘못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잘못하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해요.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란 얘기예요. 진짜 잘못은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 너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틀리다는 것,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인정하고 변화되려고 해야 되는 것.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고칠 때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돈만 밝히던 그 시몬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요, 이름이에요. 자, 마술사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베드로도 시몬이에요. 마술사도 시몬이에요.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와가지고서 봤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시몬이네, 나랑 이름 똑같네.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와,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말하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하고.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 혼나죠. 그것을 고쳐서 변화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옳은 거 이야기하고 했던 그때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딱 자기들 얘기, 자기의 옛날 모습,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 때, 그럴 때의 그 모습.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변화돼서 회개하고 내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시몬으로 살아갈 것이냐, 베드로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시몬과 베드로라고 했어요. 시몬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라야만 됩니다. 올라가야만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마술사 시몬을요 평가절하해요. 돈만 아는 사람. 네, 여러분, 그는 돈만 아는 사람으로 끝나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낮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한 번 더 예배를 드려도, 한 번 예물을 드려도, 한 번 봉사를 하더라도 과연 내가 옳게 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아말렉을 친 후에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왔어요. 야, 당연히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사울왕은 망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청난 노력, 부단한 노력.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노력.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하면서 누구들이 남 천국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막 막고 서 있는 놈들이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 그 말을 이해를 하지는 못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그들이 구원받았을 텐데,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섰다면 그들이 구원받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것은요, 그가 죄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 졌어요. 죄 져도요 참 죄질이 더러워요. 우리나라 말로 죄질이 깨끗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중해요. 살인죄까지. 교사살인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가 인정받는 건 뭡니까?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책망하는 그의 말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요, 배워서 깨달음으로 공부해서 자라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고침으로써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 시몬으로 살 것이냐, 시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고쳐나갈 것이냐, 우리가 그 결단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성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시몬이 아닌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를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합니다. 시몬, 마술사 시몬은 그의 관점 속에서 돈 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꾸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